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.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.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,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,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,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,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.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에델에 세운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.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,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.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,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.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,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. 아멘. 할렐루야.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죄와 타협하지 말고 세상 문화 따르지 말고 오직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만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.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죠. 하나님보다 세상 문화 더 사랑하고, 또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데 계속해서 우상 섬기는 그 영향력에 스스로 들어가자 그 결과가 이제 멸망이었다, 패망이었다. 이게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이었고 또 고통이었습니다. 처음부터 이렇게 엉망진창은 아니었거든요. 작은 타협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됩니다.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순전했던, 다윗 이후로 유일하게 순전했던 왕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, 그래도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, 그 왕들이 덜어 있었는데, 문제는 뭐냐면은 온전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.
적당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했던 왕들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다윗 이후로는 요시야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미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다스릴 때에는 총 이 왕이 31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추가 기운 이후였죠. 요시야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난 뒤로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.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는 약속을 주시잖아요. 내가 심판은 할 건데 너의 때에는 평안할 것이다. 너 이후로 다시 악한 왕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그들을 내가 징계할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더러운 악행들이 행하여졌던 것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. 하지만 너의 때에는 순전할 것이다. 온전할 것이다. 괜찮을 것이다.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. 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죠.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며칠간 말씀을 보면서 그가 감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땅을 어느샌가 뒤덮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. 자, 우리 오늘 말씀도 함께 보면은 우리 10절 함께 읽어봅니다. 왕이 또 흰놈의 아들 올자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, 우리가 이제는 10절부터 쭉 보면은 그 요시야 왕이 했던 게 뭐냐면은, 자, 따라하겠습니다. 더럽게 하고, 더럽혔다. 어떤 뜻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데 그 몇 가지 좀 미신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어요. 그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,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이것은 이 사람들이 거의 신봉하다시피 잘 믿어요. 이런 거는.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나 또 그들의 뼈나 이런 거를 만지면은 더러워진다. 이것은 그들이 문화적으로 완전히 습득을 한 내용이라, 이 요시야 왕이 그 우상들을 찍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상들을 섬기던 곳을 사람의 뼈나 시체로 채워나가는 작업을 이제 14절까지 쭉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. 그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또 볼 수 있는 이름이 있죠. 그 13절에 보니까 그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요시야 왕이 더럽게 했는데,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누구라고 합니까?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락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. 그래서 거기도 14절에 보니까 그 석상들 깨뜨리고 찢고 사람의 해골로 채우죠. 사람의 해골로 왜 그 공간을 채워요? 사람들은 거기 닿기만 해도 이젠 더러워지니까 아예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끔, 말해봤자 어차피 또 세우는 거예요. 또 우상 섬기니까 아예 그 땅에 얼씬도 못하게끔 그 땅을 법적으로 더럽히는 요시야 왕의 행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. 그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. 남들은 다 타협해요. 남들은 다 적당히 죄와 섞여 살았어요. 그런데 요시야 왕은 타협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. 여러분, 오늘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없어요. 그러니까 새벽도 나오지 않았겠어요? 내가 수련회 때문에 왔든 뭐 때문에 왔든 새벽도 깨워보고, 또 내가 습관 때문에 오든 정말 믿음 때문에 오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?
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. 어떤 사람인가? 자, 따라해 보겠습니다.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. 그들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죠.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?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.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. 나를 만나리라. 오늘 이 아침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작은 것과 타협하지 말자는 것이죠. 작은 것과. 작은 게 다 파괴해요. 작은 암세포가 온몸을 죽이고 작은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 감기 바이러스가 됐든 그 바이러스 하나가 모든 건강을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작은 하나의 타협한 죄가 우리의 전부를 앗아갑니다.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먹을 때 나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.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. 이 분명한 결단이 그 요시아의 결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. 그 회개란 것은 뭐냐면은 우상을 찍어 버리는 거예요. 누구처럼 요시아처럼 다 찍어 버리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의 결단은 그가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. 그의 행보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이미 아시리아 제국을 통하여 망해버린 이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거기에도 우상들이 있잖아요. 그 우상들까지도 쫓아가서 다 파괴하는 행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. 자,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.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. 자, 15절을 다시 보니까 어디로 갔대요? 베델에 세운 제단. 그러니까 베델까지 갔어요. 베델은 남유다 지역이 아니에요. 북이스라엘로 진격한 것이죠.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. 뭐 하려고? 우상 다 때려 부수려고. 왜 그럴까요? 주변에 영향력을 남겨두면은 그 영향력은 또 슬금슬금 기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아예 주변을 청소하는 거예요. 내 안에 있는,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 안에 있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그 바깥에 이방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까지도 쫓아가서 다 뭐한다? 다 부셔버린다고요.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, 기도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서 끝이 아니에요. 내 주변을 정리해야 돼요. 내가 만나는 사람, 내가 좋아하는 문화, 내가 좋아하는 볼거리,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뭐해라? 다 부셔버려라. 다 치워버려라. 왜냐하면 그것이 내 영혼을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? 너희가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나를 위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. 무슨 뜻이겠어요? 정말 가정 버리고 떠나라, 부모고 뭐고 다 뒷전을 해라, 그 뜻이 아니죠. 그 모든 것보다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넌 절대 내 제자 못 된다.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죠. 일하는 거 중요하죠.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.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하죠. 잠자는 거 중요하죠. 노는 것도 중요하죠.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죠. 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 찍어버려라. 왜요? 그것이 곧 우상이기 때문이다.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.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.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.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있는 제단 위에 무엇을 태워요? 해골을 가져다가 태워버리죠. 또 더럽히는 거예요.
거기 얼씬도 못하겠죠. 닿기만 해도 이래 동안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?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대로 되었대요?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.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막 우상 만들고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 사람이 처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.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 됐거든요. 엄청난 거거든요. 근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에도 하나님 예배하려고 어디로 가냐면은 남유다에 있던 예루살렘에 갑니다. 왜냐면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. 사람들이 계속 예배하러 저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변질돼서 돌이켜서 나 떠나면 어떡하지? 인기 때문에, 왕놀이 때문에 뭐 하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에다가 2개의 신전을 짓습니다.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리 1마리씩 둡니다.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해요. 보아라, 이 금송아지가 너희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바로 그 신이다. 저 멀리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다.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. 그 짓을 한 게 그 여로보암 왕이에요.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진노하셨겠어요. 그래서 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. 제가 읽어드릴게요.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,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입니다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. 그러니까 이미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시아라 하는 사람을 예언하시죠. 다윗의 집에,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.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는지라 하고. 그러니까 이미 예언이 있었어요. 수백 년 전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남유다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사람이 너가 지금 쌓아놓은 이 우상을 향한 모든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더럽히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.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, 그것이 바로 이 요시아 왕의 개혁이 된 것이죠.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.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드려진 인생을 주님은 기뻐하며 상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. 그날은 온다. 그날에 웃는 자가 승리자요.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붙잡고 세상의 문화, 세상이 따라가는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몸부림이 있는 이유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인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, 우리 그날에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세상의 풍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나아갔고 우리의 본능은 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끊임없이 세상을 기뻐합니다. 하지만 본능 따라가지 말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실, 은혜로 부어주실 새 힘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오직 예수를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